신약성경 278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 성경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주님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능력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님께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깨달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서 우리 주신 말씀 가운데서 성령님과 또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은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장 가까이에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또 세상에 나와서는 세상 공동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들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성령과 또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와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한국교회 공동체,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선포하시고자 하는가를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깨달음 가운데서 우리가 또 세상에 나아가서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서 존재하는 우리 교회, 전진중앙교회, 교회 중심적인 그 삶 속에서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또 더 나아가서는 한국교회가 정말로 귀한 성령의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다하고 있지만 이 시대에 특별히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의 역사이다. 성령의 은혜다. 성령님께서 행하셔야 된다.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고 성령님께서 행하신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 나가는 것이 정답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느끼며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사를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씩은 소유했기 때문에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결단하며 우리 교회 중심으로 해서 세상에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귀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이해해야 될 것, 또 깊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성령이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우리 사실은 성령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 세상에 있는 지식으로 표현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성령님이라는 그분, 우리가 신학자들도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온 그 성령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또 성령에 대한 그 개념, 성령에 대한 명제를 표현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보혜사,
우리 많이 얘기하는 보혜사 성령님이라 이렇게 또 표현하면서 보혜사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보혜사라는 단어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다시피 돕는 분이잖아요. 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돕는 분, 그 돕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보혜사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그러한 체험을 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그 사람으로서 성령의 사람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돌아보면은 참 부끄러울 때가 한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라고 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방해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한 것은 지금은 성령 시대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성령님과 저와는 우리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 하나님의 영인 그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은사입니다. 은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한 가지씩 성령님께서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저는 말씀을 선포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또 특별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은사를 가지신 분이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도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능력 행함을, 또 어떤 분은 예언함을, 또 어떤 분은 영들 분별함을, 어떤 분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또 어떤 분에게는 그 방언들을 통역할 수 있는 그러한 은사도 주셨고요. 또 우리 말씀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이 시대에 적절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각가지 봉사의 은사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성령님의 은사, 이 성령님의 은사를 왜 주셨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이러한 은사를 주셨는가? 오늘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나와 함께 동행한다고 믿으면은 그 믿음 가운데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사도 있음을 믿고요.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될지를 깨달아 나아가 행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을 믿으시죠? 아멘.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것을 믿으시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늘 동행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 고린도 교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오늘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성령으로 말하는 자, 성령을 통해서 말하지 않는 자라는 그러한 것을 구분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주라고 시인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신령한 것, 즉 은사에 대해서 바로 알기를 원하는 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즉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서 예수를 저주할 자, 즉 예수를 저주할 자라는 것은 아나데마라는 이 말인데요. 신에게 드려진 것, 신의 제물로 드려진 예수, 신의 저주 아래 놓인 상태,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즉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이 예수라는 이 존재가 자신들이 섬기는 그 우상처럼, 우상의 제물을 바치는 것처럼 예수가 그러한 하나의 제물로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고 믿고 따를 수 있는 가운데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예수를 한낱 제물로밖에 여기지 않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들이 고백할 수 있던 것은 예수님은 나의 주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주인이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너희들,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고린도 교회 성도,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처음에 예수님을 믿은 그 믿음의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은사를 통해서 강력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는 못하고 어떠한 일들이 발생했느냐. 안타깝게도 그들에게는 분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과 갈등의 그 중심에 뭐가 있었느냐. 아이러니하게도 은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이들이 갈등을 하고 분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이들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받은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받은 성령의 은사가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그러한 갈등과 그러한 분쟁과 그러한 분파로서 이 교회 안에가 파당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파당으로 인해서 교회가 사분오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선포를 하느냐? 은사는 여러 가지나 누구는 같고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누가 같은가?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누가 같으니? 하나님은 같으니. 성부, 성자, 성령님 그 한 분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준 그 그 은사는 성령님이 준 은사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준 은사가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성령님이 준 은사라는 거죠. 봉사의 은사도 성령님이 주신 것이고 말씀 선포의 은사도 성령님이 주신 것이고 믿음을 더해서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멘토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주신 은사시고 그리고 방언함과 병고침과 모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그 은사는 다 누가 주신 것이냐?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라.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구주라 고백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누구 파고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그분이 주시는 은사도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누구 은사만 특별하고 누구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은사는 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많은 발전을 이뤄가면서 정말로 십자가가 곳곳에 보이죠. 저는 중국 갔을 때 참 십자가가 이렇게 안 보이나. 중국 그 넓은 땅에 십자가 보기가 참 힘듭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조그만 땅덩어리에도 여기저기 십자가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있잖아요. 성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발전된 이 한국 교회가 또 여러 가지 분열로 인해서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었습니다. 역기능의 그 역기능을 극복을 해결하지 못하고 한국 교회가 이 시간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많이 흔들리면서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라고 회개에 자숙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이러면 안 된다. 우리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얘기 나누는 것이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의 선교를 이끌고 있는 중심에 있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그렇게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래전에 평양으로부터 시작한 성령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놀랍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들이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해외로 많이 내보내고 지금 하나님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의 중심에 우리 한국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외형적인 것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한국교회 속으로 곪고 있는 것은 바라보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티스 목사님은 그의 책 제자입니까? 라는 책에서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중요한 것, 잘한다라는 것과 살이 찐다라는 것을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랑, 성장이라는 것과 그리고 살집, 비만이라는 것을 구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성장해야 되는데 비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교회의 본질을 잃지 말고 교회의 본질이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외형적으로 성도들이 많아지고 물론 좋지요. 교회가 또 외형적으로 건물이 훌륭해지고 커지고 비대해지고 그런 것도 좋지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 안의 본질을 잃지 말고 교회가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은 누구의 성장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성장입니다. 교회의 성장은 저와 여러분의 성장입니다. 성도들이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가운데 교회가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외친 이 말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뭐하게 하려 하십니다.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우리 천진중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익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가운데서 교회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성장을 해 나가야 됩니다. 세상의 것으로 성장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보는 기준으로 성장을 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그 방법으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 방법으로 교회는 성장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성장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 가운데 저와 여러분과 또 교회가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뒤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서 한 성령이 행하시는 그 은사를 따라서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행하며 그리고 그 은사 그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한국교회가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교회가 분열이 됐기 때문에 발전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싸워서 찢어져서 밖으로 나가서 또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발전이 됐다. 물론 그러한 방법으로.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함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분열을 통해서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자 해서 나가는 그러한 개척, 그러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성령님의 그 뜻대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발전이고 그러한 개척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우리 교회는 그러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한 성령, 한 공동체,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이 땅에 우리의 구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이곳에 이 천진중앙교회에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차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은사들,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또 서로를 세워주며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성령님의 은사가 최고입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일을, 우리 교회를,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치유하며 회복하며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서로에게 고백하면서 하나가 될 때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과제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교회로 그렇게 크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비대해지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2020년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능력을 가지고, 성령님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갈 때 성령님이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다짐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령 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교회가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고요, 또 교회에 모일 때도 그렇고 기도와 말씀과 예배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 중심으로 살아나가는 것,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바, 멈춰야 할 바, 그리고 우리가 거하는 그곳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우리 입과 눈과 귀와 우리 손과 발의 모든 것들을 일일이 자세히 헤아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한 교회 내부적인 부흥,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을 통한 삶의 변화, 이것을 우리 올 한 해도 이제 오순절 기간 우리가 특별히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고백을 가지고 나갈 때 이러한 모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이 지역사회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한 성령 한 공동체라고 힘써 외치며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또 성령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제 한 성령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을 가지고 행하사 주님의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것임을 믿고 주님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그 주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한 성령을 마시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